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곡의 2절과 3절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또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이런 가사들이 있고, 후렴에 가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라고 반복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찬송가의 고백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말씀들 가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서 태운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가 이 같은 반응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9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 없었겠죠.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편식하는 문제로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좋아하는 특정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만 유별나게 어떤 한 음식만을 계속해서 고집한다거나 혹은 건강에 유익한 음식들을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입에조차 대지 않으려고 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이처럼 육의 양식에 대한 편식도 문제이지만 영의 양식에 대한 편식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워서 성경이 닳도록 읽고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송곳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해서 그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경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호야김 왕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여기에서도 책을 불태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은 그 값어치가 있는 책들을 불살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에 관한 모든 삶,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삶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여호야김 왕이 책을 불살랐다는 표현이 본문에서만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 선지자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그가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 말씀의 모든 효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사라지거나 축소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는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거나 축소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 계명에서 첫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 그대로를 다시 적으라고 하시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추가된 내용까지 선포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31절의 내용을 보면 두루마리를 불태운 장본인인 여호야김 왕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선포를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던 그의 신하들 또한 유다 백성들도 함께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처럼 우리 개인의 믿음이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때로는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우리를 향한 진노와 경고에 쓴 말씀까지도 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 네 분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시지만 특별히 두 분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지 원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말 열악한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하죠. 하지만 문자가 없는 부족들에게 글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한 만든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남겨서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글을 만들어서 두루마리에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문맹 국가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부조구 문자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번역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들이 온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도 달면 삼키고 또 써도 반드시 삼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